네, 찬양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은혜스럽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몇 주간 광야에 몰린 다윗의 고단한 행적을 추적해 왔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굴 속으로 거친 들판으로 심지어는 적국인 가드까지 망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국방과 민생을 돌봐야 할 왕이 오직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국가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기이며 다윗의 입장에서는 숨이 턱끝같이 차오르는 절망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갑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하는 비보였습니다. 블레셋의 1년 농사를 통째로 약탈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도울 처지가 아니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 그일라를 구원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가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응답을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종식시키는 놀라운 선포로 끝이 납니다. 사울이 매일차 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부지런히 다윗을 쫓아오지만 다윗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사울을 보고 피합니다. 하다못해 바로 근처 굴에 있어도 다윗은 사울을 보는데 사울은 다윗이 옷자락을 베어가도 보지를 못해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질병이 우리를 찾고 가난이 우리를 찾고 사람의 배신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울처럼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찾는 자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넘겨주시는 이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다윗이 왜 하나님께 물어봤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보호하셨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처한 광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과 헬의 숲을 전전하는 도망자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 산지와 블레셋의 평야 사이의 접경 도시인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추수한 곡식을 몽땅 빼앗기고 있다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가운데가 그일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유다 산지, 왼쪽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기브아에서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을 계속하고 있죠. 추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그일라로 갔다가 그일라까지 이제 사울이 쫓아온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도망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일라는 유다 지파 성읍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44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평지에 있는 성읍들의 명단 중 하나가 그일라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주민들은 유다의 지파로서 다윗과 같은 족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이제 황당하지만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은 동족의 아픔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 중임에도 그일라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뿌리인 유다 지파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의 직무유기입니다. 사울 왕은 베냐민 출신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입니다. 자기 지파나 다름없는 유다 지파가 공격을 받는데도 다윗 잡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반면 도망자 신세임에도 동족을 구하라는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접경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일라라는 그 도시는 유다 산지와 블레셋 평야 사이에 쉐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낮은 언덕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냥 이러다 보니까 블레셋과 인접해 있으면서 늘 침략의 위험에 노출된 유다 지파 내에서도 소외되고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이 소식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왕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이 아닌 도망자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사울이 통치 능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윗이 비공식적이지만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어렵다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보통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남을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1절은 내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받는 이웃의 비명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사명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지금 군사적인 영웅이죠.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본능과 경험은 이미 가서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일라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도 당연히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의협심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멈춰 서게 됩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기도를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이 구절이 다윗과 사울의 그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사울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의 결재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치리까? 질문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면한 행동의 가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입니다.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이 그일라를 구원하려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묻는 관계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묻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능함보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모습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에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함께하는 600명의 부하들은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의 말도 일리가 있죠. 그들은 지금 정규군이 아니라 쫓기는 도망자들에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 구석에 숨어 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공개적으로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벌인다는 것은 사울에게 나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라고 광고하는 꼴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부하들은 지금 현재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사울의 칼날이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거나 반대로 부하들의 여론에 밀려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또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바로 리더의 자세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또 응답해 주십니다. 승리에 대한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며 다윗에게 확신을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수입은 줄었는데 몸은 자꾸 아프고 물가는 오르는데 자식들 도움받기는 미안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내가 어떻게 버틸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고는 하죠. 오늘 본문의 다윗 부하들처럼 우리가 여기 있기도 두렵습니다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 성도를 신방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님을 신방했어요. 그 성도님은 평생 주님을 섬겼지만 노년에 이르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죠. 그 다음에 병원이 겹치자 갑자기 큰 불안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약해졌나 봅니다. 내일이 오는 게 무섭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창가에 놓인 나침판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저 나침반 바늘을 보십시오.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폭풍이 불면 나침반 바늘이 사정없이 푸르르 떱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바늘이 아무리 떨려도 결국 바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노예 몸이 아프고 통장이 비어갈 때 마음이 떨리는 것은 당연하지요. 다윗의 용맹한 부하들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늘이 떨리는 건 고장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떨림 속에서 성도님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도님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의 걱정으로 마음이 떨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무섭다고 떨 때 이 믿음 없는 놈들아 하고 혼내지 않았어요. 대신 그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그게 4절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넘기지 않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는 더 큰 확신을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이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건강과 재정이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좋습니다. 다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 통장은 비어갈지라도 내 은혜는 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 내가 너를 세상의 걱정에 넘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확신을 얻고 나면 두려움에 떨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서 그일라로 진격했듯이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를 사명자로 당당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하나님께 두 번이나 물어 확신을 얻은 다윗은 그의 부하들을 드디어 움직입니다. 조금 전까지도 우리가 여기 있기 두렵다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 그일라로 진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 발을 내디디십시오. 기도는 현장에서 싸움을 면제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싸울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물질이 걱정이 되고 건강이 염려되십니까? 하나님께 묻고 확신을 얻으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이 가라 하셨다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일라 그 순종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싸움은 여러분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늘에서 불을 내려 블레셋을 치실 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묻고 순종하는 다윗을 사형키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제가 가리까? 이렇게 묻고 예, 가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는 성도를 통해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이제 곧 사울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성벽이 있는 성읍에 갇히는 것은 도망자에게는 도관에 든 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사울의 학대를 피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합류를 합니다.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가진 판결 흉패를 포함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내려왔을까요? 사울은 군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상은 무기를 준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도의 도구를 챙겨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부러워 말고 기도의 채널을 우리가 확보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은 하나님께 직접 결제를 올릴 수 있는 우리 기도의 특권입니다.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의 도구를 손에 꽉 쥐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소식은 사울에게는 승전보가 아니라 다윗을 잡을 기회로 들었어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듣고 있죠. 그일라는 성벽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윗을 쫓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지만 성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사울의 대군이 입구만 막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우리가 의미합니까? 지금 상황이 좋다고요. 하나님 뜻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문빗장이 나를 가두는 창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성읍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진짜 안전한 성읍은요 성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벽 너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계산이 통하지 않는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일라 성읍에 가두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광기를 드러내고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룩한 고립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사울 왕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국가의 동원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는 표현은 사울이 다윗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일라는 이제 거대한 군대에 의해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군사를 모을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적의 발걸음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사방이 막힌 곳에 두심으로 오직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군대를 막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이 다윗을 포위하도록 그냥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이나 그일라 사람들의 의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한 탈출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9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사울은 겉으로는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야 한다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내걸었을지 모르지만 그 속내가 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거였어요. 다윗은 이 기류를 감지합니다. 포위 당하기 직전인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칼을 갈거나 도망갈 뒷문을 찾는 대신에 가장 먼저 찾은 게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와라. 다윗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데 이 판세에 넘어 숨겨진 악한 의도를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이것은 내 모든 판단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라는 의사입니다. 다윗은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겠어? 라고 낙관하거나 반대로 다 죽었구나 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도요, 불안한 예감이 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도구를 챙기십시오. 앞날을 걱정하는 성도님들은 종종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염려에 휩싸입니다. 온갖 불안한 생각이 여러분을 에워쌀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에봇을 가져오십시오. 즉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 생각의 끝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시작부터 기도가 앞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주님께 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음모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파악하는 그런 지혜를 넘어서 그런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한 걸음씩 걷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시는 중이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을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하나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문장으로 보면은 다윗은 지금 심한 감정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불과 얼마 전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일라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거나 적어도 사울에게 밀고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희망사항에 인생을 걸지 않고 에봇 앞에서 아주 차갑고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예요. 사울이 정말 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합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짧고 단호합니다. 그렇다. 사울이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청천벽력 같았겠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는 장면이죠. 만약 다윗이 사람의 보상을 받았다면은 여기서 절망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배신당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배신을 예고하신 이유는 다윗을 실망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호하기 위함이란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는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냥 부하들 600명과 함께 조용히 떠납니다. 이제 다윗은 성벽이 있는 성읍을 버리고 다시 거칠고 위험한 광야로 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일단 멈추지만 그렇다고 사울이 포기한 것은 아니죠. 여기에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는 말은 정해진 목적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말로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다는 것이죠. 정처 없는 고달픈 나그네 인생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이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설교의 핵심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앞날을 걱정하는 성도님들께 세상은 매일 찾아와 속삭일 것입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래? 너 병들면 어떻게 할래? 너 돈 떨어지면 어떡할래? 세상은 여러분의 약점을 찾아서 매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노후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평안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벽이 아닌 하나님을 요새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던 성벽이 무너지고 배신당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윗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내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일라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었죠. 사람의 배신을 예견하는 하나님 앞에서도 애봇 기도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울이 나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심을 믿고 광야에 걸어 들어간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제 예배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첫째, 감정보다 먼저 질문을 하십시오. 내 상황이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여러분들은 도망자에서 사명자로 바뀝니다. 질문하는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손인 에봇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나를 칭찬하는 입술도 나를 배신할 눈빛도 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과 싸우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에봇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절을 신뢰하며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매일 여러분의 약점을 찾을 거예요. 사울처럼 집요하게 여러분을 코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가 안 된다, 내 자녀다, 넘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읽으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질병이 매일 너를 찾되 하나님이 너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두 번째, 염려가 매일 너를 찾되 하나님이 너를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세 번째, 세상이 매일 너를 부서뜨리려 찾되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이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겁하게 숨지 말고 당당하게 광야 힘들지만 나오시길 바랍니다. 묻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울처럼 집요하게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배신에 낙심하지 않고 내 상황에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께 묻는 에봇의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광야에서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